사탄 마귀는 항상 여러분, 너만 그래 라는 생각을 줘요. 너만 지금 그렇게 힘들어. 너 가족만 그래. 너 지금 남편만 그래. 너 아내만 그래. 너 자녀만 그래. 그래서 우리를 올가면서 아, 지금 나만 그렇구나.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사실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삶을 나누면 정말 다 문제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지난 한 해 큐티를 하자고 했었던 거예요. 이제 또 시작할 건데 간증이 있어요.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가정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되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큐티 말씀을 간증을 받는데 어떤 여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떠나야지.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두 자녀를 낳게 되고 두 자녀가 뭐 완전히 정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완전 파탄 났는데 그 가정 가운데 분당 우리들 교회로 전도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하나같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아,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웬만한 교회 가면 적응하기 힘듭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벽도 높고요. 교회에 정착하는 벽이 너무 높아요. 저는 하나님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저의 연약함과 약함에 대해서 오픈하고 성도님들도 그것을 오픈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 당신도 그랬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아 저 교회 가면은 뭐 죽었던 사람들이 가정에 살아난대 라고 하는 인식 저는 그것을 꿈꿔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연약함이 있어서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같은 영적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가고 싶지 않겠어요? 아, 저 교회 가고 싶어. 저 교회 가면 깨어졌던 가정이 살아난대. 저 교회 가면 마약 중독인 자녀들이 살아난대.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한국 교회 편만에 있는 생각이 뭡니까? 고시론이에요. 높은 곳을 정복해서
그 높은 곳에서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요, 100%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고 그것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조금도 막힘이 없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은 비유가 되겠다. 금이 보면 14K, 24K가 있잖아요. 근데 24K가 99.9% 정금이잖아요. 14K, 24K. 그러니까 더 많이 반복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많이 겪는 것이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죽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행실은 뭡니까? 내가 이 말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하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거, 용서하는 거, 오래 참는 거,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아에 내려놓음과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내려놓고 더 많이 깨어지고 내려놓고 더 많이 희생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베드로의 그런 순교, 그 죽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꾸 하는데,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깨어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내려놓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시편 69편 말씀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시편 69편 말씀 잠깐 한번 펴볼까요? 다윗이 절망 중에서도 완전한 심각한 절망 가운데 기록한 다윗의 기도예요. 그 다윗이 어떤 고난이 있었나?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언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묻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정말 의지의 대상이 되는 사랑의 대상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정말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2절, 3절이에요. 시작.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보면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어도 뭐 별것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는데 다윗이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까봐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만약 제가 아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똑같이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막 일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하나님 덕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정들한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한 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외면해요. 내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병원비가 1,000만 원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 친척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 69편의 배경이요, 딱 이런 상황이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을 때,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녔을 때, 이 두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불평을 하지. 오늘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 저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봤던 거예요. 내 죄를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 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야 내가 어리석은 존재구나, 나는 우매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서두에 말했던 그 어떤 한 자매가 그 교회에 가서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딸들한테, 그 딸들이 너무 학교도 안 다니고 정말 막 나가니까, 그 전까지는 이 엄마가 딸들한테 얼마나 자기도 힘드니까 힘들게 하는데, 힘든 상황에서 딸들이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막말했겠어요. 얼마나 막 했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 딸한테 가서, 딸아, 아무개야, 사과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우매함과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됨을 정말 깊게 알면 알수록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도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짊어지신 그 죄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제가 주중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랜턴을 쓰는데 랜턴을 하고 안 하고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실내에서 이 세차를 하는데 세차하면 좀 그렇잖아요. 요즘 좀 카 디테일러라 그래요. 요즘에는 이 업계도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산성으로 뿌려줘야 되고 중성으로 뿌려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장비도 보완해야 되고, 제가 아내한테 스팀기를 사야 돼, 고압 세척기를 사야 돼 하면 이 일 아예 나갈 거냐고. 나갈 거라고. 이왕 하는 거 전문성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실내 세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클레임 들어와요. 사장님 여기 이렇게. 우리 눈이 여러분 다 보는 것 같지만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봤는데 꼼꼼히 봤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랜턴을 밝은 빛, 아주 강한 랜턴을 낍니다. 딱 보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먼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아직 우리 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못 바라봐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건요, 지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도 식사하는데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목사님 왜 한숨 쉬세요? 제가 그냥 뭐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금 살고 있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그 좀 죄스러운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이렇게 이걸 누려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를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이모님 장례식 때, 우리 다른 이모님 자녀가 차를 엄청 큰 벤츠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면 너 타락했다.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타락했다. 내가 신학 공부한 것도 선교사 되려고.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제가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만나서 그 땅에서 영혼들을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막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막 힘들게 사역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팔 부시면서 딱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선택하길 참 잘했구나.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대한민국에 사역하니까 보는 게 다, 대한민국에 사니까 누리는 게 다르잖아요, 벌써. 여러분. 대한민국 사역하니까 양복 입고 사역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수준이 다 높아서. 그쵸? 거기, 성교사 하려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왜 국내에 있지? 그런 약간 빚진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 타락했다. 야, 우리가 땅끝에서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 맞이하려고 내가 신학 공부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마음이 들다니. 이런 마음을 또 어제 그 선교사님들이랑 나눴어요. 너무 타락한 것 같다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더 힘들게 사역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딸아, 내일 갈 거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났는데, 그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세 자녀 다 목사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뭐 가치관과 쩔어가지고 막 싸울 바에 차라리 주의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모든 관계를 막히게 하고요. 경제 상황을 모든 것을 막히게 하고요. 다 끌어내세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힌 것이 전혀 없는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그 강해 설교를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준이한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투자.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엄청난 생명값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자꾸 눈 돌리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힘들지라도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우매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시편 69편에 다윗이 저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2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내일도 못 박고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